타락과 회복. 우리 인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죠. 타락과 회복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타락과 회복으로 이어져 온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락과 회복은 인류 역사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런 것이죠. 타락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다수가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있기 마련이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이죠. 이 반복이 인류 역사입니다. 다수가 타락합니다. 소수는 남아있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소수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그 소수를 통해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할 때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타락, 사기치고 뭔가 범죄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타락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왜 그것이 타락한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 그 목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떠났을 때 그게 바로 타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그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어떤 의미가 없죠. 스스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인 거죠.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다양한 죄들은 거기에서 이제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시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왜 홍수로 인생을 쓰려 버려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타락의 근본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것이 타락의 핵심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타락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 많이 있죠. 대단히 타락한 것이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데 인본주의로 가득해 있는 타락이죠. 노아 시대의 다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항상 타락은 다수가 타락을 하고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만 예외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남은 자로 해서 홍수 후에 이제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남은 자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인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구성원의 다수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 살아보자고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제하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 보자.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남은 자로 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은 자가 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아도 그들 역시 그들의 역사 내내 타락과 회복을 반복했고 그러다 마침내는 완전한 멸망으로 그들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임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전부 다는 아니죠. 항상 남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교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신약교회. 마지막 때까지라는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또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 역시 완전히 배교하게 되고 말이죠. 신약교회도 완전한 배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십니다. 중세시대 다 배교했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이 개신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신교회가 남은 자가 되게 되죠. 그러나 개신교회 역시 예외가 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배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역시 마지막에 이르러서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또 남은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도 역시 남은 자. 개신교회도 결국 이제 변질과 타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남은 자가 있죠.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과 결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상태의 반대가 회복의 상태죠. 타락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떠나서 육신으로 전락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회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선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면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은 자들의 이 회복된 신앙에 대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이제 결국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신앙의 모습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 최고의 소망이 그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회복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 신앙의 어떠함이 분별이 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남은 자인지 아니면 타락과 배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은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응답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한 타락과 회복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타락과 회복, 그것이 어떤 반복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그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부분의 타락으로 심판이 임하고 소수의 남은 자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전형적인 인간사의 틀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인 1절에서 6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 보았던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것.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보면,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 거짓 목자가 아닙니다. 내 짝된 자, 다르면 내 동료란 뜻이죠. 하나님의 동료, 짝된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음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자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너무 다급하게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죠. 놀라운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예언이 선포된 지 5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스가랴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던 것들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던 책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말씀의 강조점이 피 흘림과 구속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니까 피 흘림과 구속이 이제 강조점인데, 오늘 7절은 강조점이 피 흘림과 구속에 있지 않고 양의 흩어짐과 남은 자로 말미암는 회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은 당연하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침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모두 다 흩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남은 자는 있는 거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작은 자들이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남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적은 무리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는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자들아 적은 무리여. 물론 수가 적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오늘 본문과 같이 남은 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남은 자는 늘 적은 무리죠. 남은 자는 항상 적은 무리입니다. 다수가 남은 자가 되면 좋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죄악됐기 때문에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항상 남은 자는 적은 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세워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신학교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다수는 배교하고 적은 무리만 남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배교했습니다. 천주교도 남은 자로 출발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들을 배교했고, 그리고 개신교도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멸망은 항상 다습니다.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와 3분의 1이라는 것은 비율이 정확히 3분의 2, 비율이 정확히 3분의 1 그런 뜻은 아닙니다. 멸망할 자가 다수고 소수, 3분의 2와 3분의 1이 차는 배의 차이가 아닌 것인데요. 2배. 하여튼 그렇게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이제 멸망할 자는 다수고 남은 자는 소수일 거라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분의 2와 3분의 1,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었을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중첩되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의 예언을 에스겔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3분의 1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죽습니다.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집니다. 합치면 3분의 2가 되죠. 3분의 1은 그렇게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표현이 거의 똑같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흩어진다. 표현이 거의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남왕 유다 멸망 직전부터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이 에스겔 5장 12절 이 예언은 남왕국 유다 멸망 직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남왕국 유다 멸망이 직전에 선포된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 예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물론 정확히 3분의 2와 3분의 1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수는 죽고 그리고 소수는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다수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소수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소수가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남은 자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이 회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붙잡혀간 자들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는 것보다 축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축복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이게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찾아보고 가실까요?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건입니다. 포로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누구를요? 갈대아인. 여기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그들을 내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 잘 돌볼 것이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죠. 남은 자, 포로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회복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포로로 안 붙잡혀간 사람들이죠,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멸절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 전염병,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좀 전에 보았던 에스겔 5장 12절도 마찬가지죠.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에 엎드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똑같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5장 12절 보면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데 칼이 뒤를 따라간다는 표현처럼 그곳에서도 고통을 당하기는 합니다.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붙잡고 있는데 칼이 뒤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포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5장 12절 이처럼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되어 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은 에스겔 5장 12절과 표현이 똑같은데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은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가? 스가랴 시대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과 똑같은 예언이 될 수 없죠. 시대가 다릅니다. 이 스가랴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스가랴 이 예언은 어느 때에 되어질 일입니까? 스가랴 기준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스가랴 기준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초대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예언입니다. 다스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 교회라는 신약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예언은 또 마지막 때에도 반복이 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처럼 재림 직전 먼저 다수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중에서 이제 신앙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환난 중에 환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으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천연한국 시대를 하나님은 여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이 남은 자입니다.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남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 연단하고 시험하십니다. 이 남은 자의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환난이 있어야 거기서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그 연단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소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어야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된 모습이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진작 그냥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도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다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은 자들이 그렇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내 백성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좋겠을까만은 이 남은 자만 회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도 이사야 10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항상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중세시대에 아무리 교회에 성도가 가득해도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 종교적 소수들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역시 마지막 때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교회 그리스도인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돌아오는 것이라고 소수만 대다수는 변질과 타락 가운데 멸망길을 가버리고 소수만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천연하고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핵심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가진 자원을 의지하고 내 것을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삶의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없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변질과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많이 누리고 또 많이 간증하고 내 받은 기도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 많이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넘치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봄도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 응답 가득한 은혜와 축복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